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받고자 나왔습니다.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기는 믿음을 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입니다. 룩 카피톨로 2. Capítulo 2. Verbo 21, okay? 21 to the end. 2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그 후 아기의 할례를 위한 할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라.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태생의 남자는 다 주께 거룩하다고 불리라고 한 것과 같으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전히 율법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율법을 예수님 자신도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받으셨다, 그런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산한 여인은 정결제를 드려야 됩니다. 정결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산비둘기 한 쌍이나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비둘기로 이제 정결제하는데 그러한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았다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이죠. 주님이 스스로 다 순종하신 거죠. 다 순종하신 거예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죠. 이런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들은 그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뜻이 뭐죠? 이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 시대가 지나갔다.
주님의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겁니다. 뭐 할례를 받으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받으라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 시대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이 겹치는 과도기에서 복음 전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에서 대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여전히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구원의 복음은 은혜 복음이지만, 그러나 대환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거하고 이것을 우리가 경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같아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단순히 내추럴 디자스터냐?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고. 여사가 아니거든. 이게 정말 여사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지진과 쓰나미와 허리케인이 그냥 연달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옛날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제 하늘을 보라 이런 얘기죠. 하늘을 보라. 어떤 미국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요. 이제 사람들한테 안녕히 계시라고 얘기할 때가 왔다. 안녕히 계시라고 얘기할 때가 왔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앞으로 언제 볼지 모르니까 안녕히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5절부터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으면, 왕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죠. 왕이 나타나야만 위로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런 계시를 줬죠. 한번 보십시다. 25절부터.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verse 25,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기다리고 있을 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기도하는 사람에는 이런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성령에 의하여 성전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에 의하여 인도받는다고 그랬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요,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그렇고요,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냥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거죠.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그렇죠. 만나게 하려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들어오는 때를 맞춰서 성령께서 그 시므온을 성전으로 들어오게 했잖아요. 율법에 관련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합니다. 그때 시므온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기로 나타난 그 예수를 알았습니다. 이런 복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도 그래요. 이제 그 예수는 아기 예수도 아니고 아이 예수도 아니고 청년 예수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만왕의 만주지로 오시는데, 정말 그렇게 오실 텐데
그 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이제는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데려가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산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데려가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에 의하여 항상 움직이고 인도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이제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 태어나는 날보다도 죽는 날이 더 낫다고 그랬죠. 태어나는 건 누구나 다 태어나요. 그러나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는 날에 죽는 날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시몬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구원주를 본 거죠. 이 구원을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게 지금 성령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그때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어떤 말씀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는. 그런데 성령에 의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앞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같이 해라. 입을 벌려 얘기할 때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라. 어떤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자랑할 게 없죠.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옵니다. 그렇죠. 첫째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니까 참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모세가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모세는 존경한다고 떠들면서 그 모세가 얘기한 정말 자기 뒤에 오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없으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죽음이 경강에 달려가지고 도망다니면서 토구려고 하고 동구려고 하고 염소털로 옷을 입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매일 박해받으니까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되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2000년이 돼도 안 오실 주님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앞으로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그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로 임할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뭐 언제 오시느냐,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있어야 오신다, 그러고 별 얘기 다 하는데, 그게 우리 시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오신 거나 다름없는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19장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이북에 있는 우리 저 크리스찬 동포들처럼 뭐 성경을 배울 수 있겠어요? 복음 정도만 들었겠죠?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겠죠?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했겠어요, 이렇게 많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주님이 오실 걸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긴. 그래서 그 이사야서 40장 보면은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새 힘을 받을 것이다. 주를 앙망하는 것. 제가 아침에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또 한 번 주를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또 그 다음에 주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신앙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말이죠. 맨날 핍박과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이런 사람들도 말이죠.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때문에.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뭐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뭐 교회 목사를 통해서 뭐 엄청나게 귀가 이만큼 커지고 이만큼 커진 귀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머릿속에 잔뜩 들었는데도 왜 주님을 안 기다려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영이 성령인 줄 착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영이 자기 영으로 착각하고 착각은 자유죠. 이런 말 있죠. 근데 진짜 성령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속을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으로 보여요. 지금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뭐라 그러죠? 아, 저거 좀 어리석은 사람이야. 주님이 옛날부터 오셨는데 안 오셨는데 저 바보 아니야 저거? 바보지. 어리석게 여기는 거죠. 어리석게 여겨.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어제는 산부인과 의사, 외국 의사를 만나는데 이 의사가 나보고 그래. 자기가 어린아이들 이제 치료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 소아과 의사인데 자기가 이제 그 칠드런 하스피털에서 일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요즘에 류케미아가 많잖아요. 아무리 죽어가는데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프리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할 얘기가 있냐고. 죽어가는데 당신이 할 얘기 있으면 해보라고. 할 얘기 없지. 나한테 묻는 거지. 그럼 나한테 물으면 내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한번 얘기해 보래. 그래서 내가 당신이라면 죽어가니까 소망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주는 수밖에 없다. 아, 그랬더니 그렇게 못한대 자기는.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모랄에 안 맞는데 도덕적으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무슨 법이 그런 게 있느냐? 그러니까 법은 없대. 그런데 자기 생각에 그러면 좀 죽어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 하느냐고. 죽어가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어리석게 여깁니다. 사실 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죽어도 지옥에 안 가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림자로서. 자, 이렇게 이 시몬이 주님을 안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옵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요. 요즘에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되게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라고. 거기서 당시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죽인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어떤 유대인이 그렇게 간증한 걸 들었다고. 꼭 읽어보시라고. 당신의 메시아는 예수야라고. 누가 뭐래도 예수야라고.
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다고 기도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33절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악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상히 여기는 거죠. 시몬이 하는 얘기가 다 이상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뭐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저런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은 잘못된 거 아니야? 옛날에 오래전에 미국에서요. 미국에 이제 옛날에는 그 감리교가 이제 많았죠. 대다수였죠. 성령을 받지 못한 감리교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식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걸 듣지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들이 저거 미쳤구나 저거 죽이자 그런 거예요. 밥에다가 독약을 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살려줬죠. 피하게 주시니까. 그들이 못 죽이죠. 이상히 여기더라. 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이제는 성령이 그에게 말하니까 이제 그 모친 마리아 요셉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는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녕 칼이 또 네 자신의 혼을 찌른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생각이 드러나죠.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으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더럽게 밥을 먹느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밖에서 들어간 것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런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나온 13가지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악한 생각 13가지가 너희를 더럽힌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냈죠. 또 비방받는 표적이 됐죠. 주님이 비방받는 표적. 패망과 흥성. 그를 믿지 않으면 망하고 그를 믿으면 흥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맞아요. 패망과 흥성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 예수는 뭐라 그랬죠? 이사야서 보면은 그는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넘어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들은 걸려 넘어졌죠? 가다가 그걸 못 보고서 말이죠. 못 알아보고 그냥 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들의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다 넘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피 흘리고 죽으시기 전에 죽었던 유대인들, 율법 안에 있다가 죽었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단 말이에요. 낙원으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직통으로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 없어요. 낙원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할 때 그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사로잡아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로. 그게 첫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휴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두 번째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받는 그런 휴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휴거. 욕심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휴거되면 하늘이 그냥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휴거되면 하늘이 쌈터가 되지 않겠어요? 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를 받는 사람들은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미국 목사가 그런 설교 제목을 냈더라고. 그 폴 오샤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을 냈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난 증거다.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결한 삶이 뭐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된다 그러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된다. 말씀은 거울과 같으니까 거울을 쳐다보면 내 얼굴에 내 몸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야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찌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사람들이 칼 쳐서 막 찔러버리니까 미워해가지고 그냥 야 십자가에 쳐다보라고 말이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들은 저 나치세에 의해서 600만이 죽은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왜 그랬어요?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이 죄를 못 찾겠다. 그 너희가 피값을 치라고 그러니까 아 그거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요즘 뭐 어떤 목사님들이 말이죠. 뭐 자연재해 나는 거 가지고 아 이거 미국에 대한 심판이다. 한국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면 저 목사 말이야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말이야. 그런 게 어딨냐고 막 난리가 나고 인터넷에서 악플이 나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나에게 나와요. 안나 할머니. 자, 36절. 아세 지파 파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가게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다. 이 몇 살쯤 되겠어요? 결혼을 20살 때 했다고 그러면 27살에 남편과 헤어졌고 과부가 된 거죠. 남편이 죽은 거죠. 그리고 27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세를 넘었죠? 111년. 정확하십니다. 111년. 근데 이 안나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살게 준 거예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보세요. 또 얘기하지만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더라. 믿음으로 그는 뭐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데려갈 것을 믿었어요. 환난 전에 대홍수 전에 믿음으로. 요즘에 뭐 환난 중 휴가다 환난 후 휴가다 막 떠드는데 진짜 에녹같이 지금 살아서 주님 만난 사람은 에녹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누가 환난 전이다 후다 뭐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에녹처럼 에녹은 믿음으로 대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들려 올라갈 것을 알았어요. 무드셀라가 뭐예요? 앞으로 큰 게 온다는 얘기죠. 그 대홍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 수명도 연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응? 이만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므로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전심으로 열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즘 시대에 보상이 뭐겠어요? 주님을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70가 간거나 80이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수명을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소관이에요. 문제는 우리 믿음이에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2000년 후에도 아직 안 오셨는데도 당장 오실 걸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찬송가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이기는 게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폴란드 같은 유고슬라비아 같은 데서 그 감옥에서 공산당한테 얼마나 운바르트 같은 목사님은 뭐 말도 못한 고난을 받았죠. 지금 이제 나와 있지만 말이죠.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됐죠? 폴란드가 망하고 유고슬라비아가 망한 거예요.
로마 통치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 통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았죠? 감옥도 들어갔죠? 그러나 그가 죽은 건 죽은 게 아니죠. 하늘로 옮겨진 거죠. 그가 하늘에 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험악한 세상,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결국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뭐 사업을 축복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 쓸 것은 미리 아시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까마귀 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아, 왜 사람들 이렇게 염려하냐고. 저 까마귀 좀 보라고. 예수님이 그랬다고. 저 까마귀 봐라. 까마귀도 내가 먹여 살리는데 그 너희들 이렇게 염려하냐. 유대인들에게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게 뭐죠? 그 당시에 유대인밖에,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모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또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왜 성령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성령을 안 구해. 썩을 것을 구해.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이고 너 약한 분, 너희도 악하잖아. 악한 자는 네 새끼들이 말이지 빵을 나면 돌 주냐 너희들이? 악한 부모도 네 자녀들한테 빵을 주는 빵 대신 돌을 안 주고, 생선을 나내는데 정거를 안 주고, 뱀을 안 주고, 알을 달라는데, 알이 뭐야? 에그예요. 에그, 계란 같은 거. 에그를 달라는데, 예를 들어서 계란 계란 2개만 묻혀주세요 그러는데, 너 약한 부모도 그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주겠네.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요. 계속 지금 얘기하죠. 성령을 구하라.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구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왜? 믿질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111살이 된 사람이 거의 그렇게 우리가 20살 때 결혼했다 보면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 마리아와 요셉이 데려온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온 것을 시므온이 만나는 장면, 그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온 시므온과 또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다린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눈 밖에 나가면 안 되죠.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거나 전도한 거예요. 만난 예수를 전도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전도하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전도를 하죠. 성령을 받아야만 전도가 그 얘기죠.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 안 해요. 못하고. 아무리 전도 훈련 받아도 안 돼요. 자, 39절.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들의 마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니라. 아기가 자라매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죠. 당연하죠.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뭐죠?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영이 있죠? 7영이 있잖아요. 주의 영이요. 그렇죠? 주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요. 7가지 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자체인데 뭐. 그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모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해마다 6월절이면 그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더라.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절기가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요셉과 주의 모친은 그것을 모르더라. 그들은 그가 동행자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를 찾으니라.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총명과 답변에 놀라더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을 수 없죠. 그 주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이제 그 형제자매들 부모가 왔을 때 제자들이 그랬죠. 그 당신은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친과 아버지가 찾고 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자매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내 모친이며 형제자매 아니냐. 개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아무도 안 낳았다고 그래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성녀로 만들어 버렸죠.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간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도 다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와 사람이 같이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의 도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건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결혼해가지고 시집 가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 게 이렇게 많아? 고부간의 갈등은 뭐 세상 사람이나 뭐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뭐 멀리 할 것도 없어. 우리 집안만 봐도 그죠. 우리 집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 순종하는 게 없더라고. 별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하셨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육신적인 부모에게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씀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이게 어머니들이요 더 센스가 있어요. 아버지들보다. 아버지들은 조금 좀 뭐하죠. 뭐 저부터. 근데 어머니들은 굉장히 그 센스가 있어요. 자기가 낳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을 볼 때도 벌써 애가 뭐 이상한 짓 하면 벌써 다 가르쳐요. 근데 나는 잘 몰라 어떨 때. 잘 모르다가 나중에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모친 마리아도 모든 일을 아직 성령 받기 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당시에. 예수께서 지혜가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30세가 될 때까지 자라가시더라. 그리고 3년 반 동안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한 33세 정도 된 청년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게 좀 사람도요. 그 부모의 아버지의 피를 받은 아들은요. 나중에 이렇게 그 자라면서 아버지가 똑같아. 아까 민집사님 옆에서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똑같더라고. 내가 그 얘기했더니 자기도 거울 볼 때 참 깜짝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우리 아버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나를 오랜만에 만나 보더니 아버지가 걸어오시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대. 자빠질 뻔했대. 돌아가신 분이 살아온 줄 알았대. 그래 당연하지. 그렇죠? 우리 예수 믿어보세요. 영적으로 예수 피가 들어갔으니까 아담의 피가 아니고 영적으로 당연히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으면 그 당연한 걸로 믿어지는데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가 정말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성령 있는 사람은 주님이 100년 후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미 오신 건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에 오신 걸 봤거든요.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는 본 것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이 목회자는 자기가 성령 안에서 본 것을 증거하는 거지. 테스티파이하는 장소지. 뭘 배워가지고 배운 것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거. 그게 목회자가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자기가 보지도 못한 걸 말이죠. 얘기하면은 뭐가 돼요?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오직하면 뭐 목사님들이 천국 오는 것이 뭐 얼마나 드문지 뭐 목사님이 거 가시니까 뭐 예수님이 버선벌로 뛰어나오셨다 그러니까 집사 왜 차별 대하느냐고.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본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개들은 성 밖에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개가 뭐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생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원 안 갈지 몰라도 성 밖에 있는데 세계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비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잖아요. 이미 지옥과 사망이 불못에 떨어진 다음에 개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다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성경에 개가 있어요 그랬대잖아. 근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고 돌아가셨어 그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입만 열어도 우리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던 두 사람, 또 주님이 잘하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로 자라가시고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말세 지말이 되었는데 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쳐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쳐다보다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